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태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죽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너희 양심을 죽은 자 양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1940년대 그때는 평균 수명이 45세가 안 됐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갑이 되는 60살까지 살면 장수했다고 해서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환갑잔치. 그런데 지금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여자들은 90세랍니다. 뭐 와가 아니라 다들 90세들 사세요, 요새. 남자들은 85.6세래요. 남자들이 조금 짧게 사는데, 자, 아무튼 창세기 5장은 장수하던 시대를 살았던 인류들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녹은 365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보이지 않았고 사라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들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녹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미 아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창조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을 창세 전부터 아셨습니다. 우리는 차라리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나을 거 아니냐. 근데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비록 우리가 죄인으로 살지라도 비록 고생하며 힘들게 살지라도 내가 한 번 살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죄인으로 살게 될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병 때문에 고생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해 너무 안 됐지만 여러분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그 병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없었던 존재예요. 알고 보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픈 것도 감사한 거예요. 힘들고 괴로운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사람이 이렇게 타락해서 비참해질 줄 아시면서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셔서 이거 이대로 지옥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불러들일 계획을 창세 전에 세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들을 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세 전에 예정하신 구원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구원은 한 구원자를 보내서 그 구원자 속에 죄인들을 모으고 구원자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는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밝힌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삼아주시기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한번 보십시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또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창세 전에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구원 계획입니다. 그 예정하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정이셨으며 그 죄 용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은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하는 모양을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죄 용서와 그 과정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계획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메타포라고 하는 그 그림 언어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죄 용서의 그림 언어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최초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세상이 멸망할 때 방주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종과 생명체의 종족을 보존하게 하신 일인데요.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짐승들을 모두 한 쌍 아니면 정결한 짐승들이 7쌍씩 방주에 들어가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언어는 가나안 땅에 나라를 정하고 살게 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워주신 제사 제도입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죄인은 그대로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함과 죄악은 함께 양립할 수가 없고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사람이 계속 죄를 붙들고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살리고 싶지만 이 죄를 멸망시키는데 내가 죄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죄와 함께 내가 멸망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떤 실내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죠. 거기에 아주 작은 불빛 하나만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라고 할 것도 없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제 빛이 들어갔습니다. 어둠은 물러가라. 필요가 없습니다. 빛만 나타나면 어둠은 힘을 못 써요. 어둠은 약합니다. 빛 앞에 어둠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죄와 함께 있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면,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이 죄인은 죄와 함께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할 것도 없이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죄와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 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미친 짓이지 그거.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자기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벌 받으면 돼요. 법이 정한 대로 벌 받으면 돼요. 그런데 벌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은 한 가지예요. 죽는 거. 영원한 멸망.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떳떳하게 나 죽고 말지.
좋아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들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방법이 뭐라 그랬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 용서하시는 거. 용서한다는 말은 죄를 뺏어간다는 뜻과 같아요. 이게 죄를 용서하기로 하잖아요. 이 죄를 용서하기로 하면 원래 죄를 가진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를 용서하면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용서하는 그 사람이 져야 돼요. 그런데 아무나 용서 못해요. 우리 남자 홍집사님이 여자 홍집사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할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와 직접 관련된 분이 용서를 해줘야 그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로 했을 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렇죠. 만약 도둑질 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용서해 주냐면 손해본 사람이 용서해 주고 그 손해를 자기가 다 떠안는 거예요.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그 구원자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지 그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을 깨우치셨어요.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오늘 제가 역할 그걸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여기서 죄인 역할을 할 사람, 어린 양의 역할을 할 사람 두 사람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 하나만. 누가 죄인으로 한 사람 나올래? 죄인은 어린 양은 학생들이요. 야, 그럼 제일 어린 우리 근원이가 한번 나올까 어린 양. 예. 봐주세요. 자, 이게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죄인이 죄인입니다. 왜 죄인이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와서 어린 양을 제물로 담아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면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러는데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느냐면 이게 이제 성막에 있으면 성막 문 앞에 죄인이 이제 제가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이 죄인이 제사장 앞에 어린 양을, 죄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요. 좀 끌고 좀 오세요. 손 잡고 좀 끌고 오세요. 제가? 예, 저한테 끌고 오세요. 되게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뭐하러 나오느냐면, 그리고 나와서 이 제물이거든요. 어린 양이거든요. 데리고 와서 제사장한테 죄를 자백해요. 죄를 자백하는 건 죄를 나한테 떠넘기는 거거든요. 예. 그때 죄를 자백받은 후에 이 제사장은 이 제물한테 안수를 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불편하다. 하면 죄를 저한테 자백해보세요. 근데 그걸 죄를 저한테 주시면 자백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예.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제사장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가 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한테 안수하면서 그 죄를 자백하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그를 자백하면 죄인이 제사장한테 말했던 그 죄가 누구한테 가느냐면 어린 양한테 진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죄인의 죄를 떠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이 제물을 끌고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제단 앞에서 너 죄 있지? 죄 있으니까 죽어야 돼. 해가지고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면서 하나님 여기 죄인 그 홍집사의 죄가
여기 지금 피를 흘려서 여기 뿌립니다. 해가면서 제단에다 뿌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홍 집사의 죄가 사해졌다. 여러분 참 하나님 참 바보예요. 그죠? 언제 말씀드렸죠? 하나님 진짜 바보야. 아니 그거 몰라. 지금 죄가 없는데 어린 양이 피 흘린 거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죄 용서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 후에 이 어린 양은 그 다음에 피를 흘려 죽은 후에 피는 제단에 뿌려지고 이 어린 양은 또 제단의 번제단 위에 올려서 막 이렇게 불을 태워요. 불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를 받으시면서 그 냄새를 맡으시는데 야 향기롭다.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래요. 고기 타는 냄새가 그렇게 향기롭습니까? 정말 가끔 바베큐 할 때 그 바베큐한 그 고기는 맛있어도 타는 냄새는 싫은데 그 냄새가 향기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심술 부준 사람이 하나님은 웰던 스테이크를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죄인의 죄를 받으시고 용서받았어요. 이제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이 제사를 바쳤어요. 그러면 죄 용서의 감격을 안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들어가세요? 하나님은 그 연기가 향기롭다고 하셨죠. 우리 죄가 그렇게 불타서 사라지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대제사장 어린 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어린 양 예수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부분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 미리 이 어린 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실체가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도 되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산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외치셨던 그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버리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버리셨다고 저렇게 말씀하셨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말대로라면 예수님 거짓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버리셨는데 버리셨다고 하는 그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엄살이 엄청 심한 분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한 몸에 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예수님에게 지워진 것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그 죄를 가졌든 용서할 수가 없고 누가 그 죄를 가졌든 멀리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반드시 죄에서 벌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고 다시 살리실 것도 아셨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그 순간 다 아셨지만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괴로우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같은 제물이 되시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상징적으로 여기다 세워놨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물을 불태웠던 바로 그 제단입니다. 그 십자가 제단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문은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대제사장, 장차 오실 대제사장의 그림자라는 말이 본문 가운데 없지만 본문 앞뒤를 쭉 읽다 보면은 그것은 그림자였다.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제사의 그림자, 실체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한 번 드린 제사는 영원히 죄를 속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것은 내가 자백한 그 죄에 대해서만 죄를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대제사장으로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구원의 복을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알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는 그 사람의 죄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 감히 나를 안 믿어? 너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한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입니다. 마치 엄마가 아이들 여럿이 있는 엄마가 어느 날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왔어요. 그래서 하나씩 선물을 나눠줍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선물을 받고 뜯어보고 즐거워해서 고맙습니다. 선물을 받고 즐거워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나 안 받을래. 엄마가 사랑스럽게 준비한 그 선물 안 받으면 엄마가 선물 주는 엄마는 선물을 다 준비했지만 아무 소용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 그런 거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용서와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 저희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내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구세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까? 아멘. 예. 믿음은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백한 우리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이 고백대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기도이고 이것은 나의 고백이다 생각하시고 지금 천천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음을 잘 압니다. 저희 앞에는 영원한 멸망, 곧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 제단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저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구주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제 안에 모셔드립니다.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제 인생의 주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문을 읽으시면서 이게 참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으셨습니까? 아마 이런 예수님을 벌써 오래전에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는 뭔가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해서 친구 따라 아니면 이웃 따라 또 와이프 따라 또 남편 따라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시간에 내가 이와 같은 고백은 처음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나는 이 기도가 나의 고백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고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배를 마치신 후에 저를 조용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좀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